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오셔서 뭐 하느냐? 가장 먼저 그 혼인잔치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하는 그 잔치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제목을 부득불 붙인다면 이렇게 붙여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시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시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셨죠. 그래 오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난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그 의사가 며칠 날 경입니다 라고 하면 이야기하면 그 집에서 낳든지 병원에서 낳든지 어떤 출입을 삼가하면서 그 며칠 날 해산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언제 난다고 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그런데 언제 날지를 모른다고 한 것은 자연 분만할 때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자기가 어떤 출타 중에 난 일이 별로 없죠. 근데 과거에는 그 5일장이 있었어요. 농촌 생활 속에서 5일장. 그 5일장 시장 갔다 오다가 아기를 낳기도 하고, 버스 안에서도 기차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낳고. 근데 비행기 안에서 나면 돈 많이 줍니다. 돈을 많이 주고, 또 차 속에서 나더라도 어쨌든 그 날 줄 알았더라면 그 출타를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낳느냐,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이걸 다 예언을 해놨어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약 45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 450년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그 예언을 했습니다. 또 창세기는 이미 유다 자손에서 태어난다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는 약 8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스가랴 선지자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 예언자들의 예언한 대로 오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셔서 이 땅에 모든 사역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해놓은가 하면 너희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분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그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재림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절을 통해서 우리 깊이 되새기게 할 것이 뭐냐? 바로 예수의 부활도 이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대로 부활이 이루어지듯이 이제는 재림도 이루어진다. 그걸 믿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부활신앙, 재림신앙. 그럼 구약 성도들은 무슨 신앙을 가졌어요? 초림의 신앙을 기다린 거죠.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가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메시아를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 기다려가 죽고 기다려 죽다가 마지막 그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선지자 여선자가 있는데 네가 그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는다라고 자신에게 예언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8일 만에 성전에 할례식으로 가는데 아이를 딱 안더니, 이 할례식이 뭐 한 사람만 예약하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침례받는 날이 선포되면 이제 오듯이 그들이 8일 만에 다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게 되면 거기에서 그냥 할례식 해주면 되는데 그 여선제가 그를 껴안고 찬송을 받으시니요 하면서 주여 이제 이 종을 데려가 주옵소서, 구원자를 보았다고 하면서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이 자가 비록 지금 어린 아이지만은 그동안에 우리 모든 민족이 대망하며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이제 내가 눈에 보았사오니 놓아 주옵소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그 메시아 사상 속에서 그 초림하실 예수에 대해서 열망했든지, 그래서 중간에서는
죽고 죽었지만은 마지막 예수가 탄생하신 걸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 예수 보는 것을 가장 기쁘다 또 복되다 이렇게 말을 했듯이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리라고 하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서 재림 이야기하면요 좀 어필이 안 된 것 같죠. 그러나 그 이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재림 예수로 바꿔서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신 예수.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올라가시면서 다시 내가 오리라. 사람들이 하늘로 붕 올라가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상하다 신기하다 막 야 하면서 오늘날로 좀 표현하자면 막 박수 쳐주면서 아무도 올라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만 올라가니까 그럴 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면서 너희 본 그대로 그가 오시리라 라고 하면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에서 그 재림의 주를 우리가 열망해야 된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초림의 예수를 사모하고 열망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갈망하면서 오시기를 고대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몇 절 말씀 보신 거 하면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이렇게 나오죠.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그리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늘이 열린 것을 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깨어 있으라. 그럼 깨어 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잠을 쿨쿨 자고 땜에 가도 모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도둑놈이 와서 다 가져가더라도 몰라요. 그러니까 야 귀신 같네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는 이미 잠자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가 나고 웅성거리고 하더라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도적같이 오신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도적같이 올 수가 없죠. 왜? 눈 뜨고 있는데 저자가 가지러 왔다 알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온다는 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잔 자들이 도적같이 오신 그 말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평생에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먼저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하면서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19장 우리 6절부터 말씀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나오죠.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래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일러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은 이건 몰라요. 세상은 그냥 죽으면 끝난다.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자, 죽으면 끝난다. 그러면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일러주시기를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면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어서 그 심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세상에서 저명한 사람이요 유명하고 대단한 이름을 떨친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무지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주님이 가르쳐준 그 비밀의 말씀을 일러주셨을 때 그대로 다 믿어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영광스러운 자신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아는 것과 알지 못한 차이점은요, 그 흙과 백의 그 논리와 같이 분명하게 차별이 됩니다. 대만을 가봤을 때,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었을 거예요. 산동네 그 어떤 도시같이 보인 데가 있어요. 도시도 한 몇천 가구 막 이런 있는 군데군데. 그래서 좀 도시지만은 뭔가 어설픈 도시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딘 줄 아냐고 가이드가 물어본 거예요. 글쎄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번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저희가 공동묘지대요. 예, 그랬더니 공동묘지다고. 뭐 글쎄 공동묘지냐고 막 집을 다 지어놓고 막. 그런데 그러면 지나가면서 보여줄 테니까 보라고 하면서 도로가에 거기에 집을 짓고 이런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집을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어디서도 있었는가 하면 약 그 20년 그 27, 8년 전에 그 이집트를 가는데 카이로 수도죠. 거기에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는데 이제 변두리에서 또 도시가 되니까 이렇게 도시가 이제 넓어지면서 도시 가운데 무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이집트 무덤들이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거라사인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무덤가에서 매이스가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말 할 때 우리는 공동묘지만 아무도 없고 그런데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거기서 살라고 가르쳐 준 것처럼 이런 우리나라 입장에 정서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의 사후의 세계를 어떻게 믿는가 하면 그 부모를 장사 지내는데 이 세상에서 집을 사는 것처럼 부모도 똑같이 내서 그렇게 산다. 그래서 똑같이 집을 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장사를 지내고 거기서 자기가 부모님과 함께 잠을 언제든지 잘 수 있도록 거기다 마련해 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자고 싶으면 잠을 자고 거기서 출퇴근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대만 사람들의 사후 정신은 뭐냐면 이 구멍이랑 구멍에다가 다 보석을 박는 거예요. 죽으면. 예를 들어 이제 눈 있잖아요. 코 구멍이 둘이죠. 입에도 귀에도 모든 구멍에다가 그것도 뭘로 보석으로. 그래서 죽을 때까지 준비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궁궐같이 크게 지어놓은 그 집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초라하게 지었는데 그 초라하게 지은 집은 저 집안은 가난한 사람. 또 궁궐 저 사람은 아주 굉장히 부자. 그래 생활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 사람도 그 부자는 좋은 집에서 살잖아요. 평수가 넓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그 평수가 적고 겨우 어떤 주거 형태로서만 갖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은 그 공간을 굉장히 넓게 차지하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막 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시설을 갖춰놓고 있듯이 그 죽음에 대한 장례 문화가 그렇게 됐더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한층 더 다른 우리 한국의 입장 정서 속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성경을 기록했을 때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가 무덤가에 매 있었다 할 때 이런 식이었구나. 더 성경을 깊이 보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그 문화, 대만에도 그랬고 또 이집트는 미라 문화 이러면 잘 알잖아요. 몇백 년 되더라도 거기에 파보면 그대로 시신이 있는. 왜 그렇습니까?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썩지는 않습니다. 그래 백회로 막 갖다가 발라서 콘크리트 해놓으니까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성경에서 이 무덤가에 있는 그들이 무덤이 막 그대로 깨져서 날아가 버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래 무덤이 열렸다라고 마태복음 27장에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거기에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무덤이 열리고.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혼이 떠나시니라. 죽으실 때 이제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바위가 터졌다고 그랬어요. 무덤도 막 열립니다.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지라 나오죠. 예수님의 죽음도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거늘 부활의 역사는 오직 가기느냐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죠. 근데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준비된 건 100% 제대로 준비가 되어진데, 지금 이집트나 대만 이런 잘못된 장사에 대한 사고력을 가진 사람들은 준비는 철저히 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잘못 준비해서 허송세를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준비하려면 제대로 준비해서 잘 준비했다고 그런 준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계획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바로 보는 사람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분명히 사생활 공생활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사생활. 이 사생활은 10분의 9가 사생활이고 10분의 1이 공생이에요. 33년 동안 여기 계시면서 30년은 사생활이고 3년은 공생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생애를 위해서 바로 30년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공생애를 위해서 우리 사생활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사생활에서 준비를 하는 거죠. 바울이 사생활을 굉장히 철저히 준비했죠. 준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중에 보니까 준비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어졌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가말리엘 부원하생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까? 그가 자기의 꿈이 부풀어 올랐고 그가 하고자 하는 뜻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서 부르셔서 거부하지 않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일생을 마치면서 그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다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나 죽거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배워놓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주를 위해서 쓰여지더라 이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쓰여져요. 양병화라고 하는 우리 고향 부장 선생이 있었는데 그분은 글씨를 굉장히 잘 써요. 서당을 다녀서 잘 쓰는데 그때는 등사기가 있은 시대인데 지금같이 프린터 버튼만 누르면 그냥 인쇄가 되어져 나오고 그게 아니라 거기에 철판 밑에 있고 미렁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긁어서 그 등사기에다가 붙여서 이거 노을로 이제 이렇게 문지르는데 잘못하면 글씨가 찢어지고 잘 써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글씨를 봉사를 하면서 자기가 배웠던 것을 이제 주일학교 찬송가 기도를 만들며 사용하고 주보 만들 때 사용하고 모든 글 쓰는 것은 다 사용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동네 사람 죽으면 거기에 부고를 쓰기도 하고 또 명전 쓰는 거 있잖아요. 그 글씨도 쓰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 생활에서는 또 모든 홍보하는 데 다 사용하는 거예요. 농촌에 땅이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땅이 없어요. 아버지가 도박을 해서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대전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갔는데 그 교회를 이제 갔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가는데 어디서 왔느냐, 어디 사느냐, 자초적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당장 오갈 데가 없으니까 장로님 가정에서 그를 데리다가 그 숙식을 하게 하고, 그분이 인쇄소를 하는데 그 한번 근무해봐라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경력 뭐 한 10년 이상 된 사람보다 더 글씨 잘 쓰고 잘하니까 거기에서 생활해서 오늘날은 그분이 장로님 되어서 아주 충성스러운, 그리고 그 성실하니까 자기의 이 넓은 그 인쇄 그 지역을 뚝 띄워서 준 거예요. 그래서 대전 시내 인쇄를 3분의 1을 다 맡아가지고 하는 그런 기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더니 이것이 자기의 삶의 터전이 되더라. 그래서 예수는 나의 기업이요 라고 한 말도 이렇게 적용해서 비춰볼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나의 삶이 되더라 이거죠.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 주님 보내셔서 왔어요. 보내셔서 오셔서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하나 움직였어요.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내가 행동한 것은 내 임원으로 한 것이 아니다. 다 나를 보내시니까 하라고 하는 말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시면서 그가 공생의 동안에 전도도 하고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한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내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반향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자, 나의 삶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은 이제 그건 익히 알죠. 아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사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말하든지 먹든지 입든지 주님의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먼저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내가 하고자 싶은 목적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하고 일치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갈등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하고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맞지 않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겠죠. 자, 이때는 선택이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선택이 되어야 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선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좀 섭섭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손해본 것 같고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니까 하면서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네가 그렇게 갖고 싶었고 네가 하고 싶었던 것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포기하다니 내 마음도 짠하다.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보겠다. 오늘 이런 마음, 내 마음을 감동시켰으니 내가 너에게 또 원한 축복을 해주마 하면서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허락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드렸는데 내가 이걸 갖고 싶어서 내가 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만큼 내놨어요. 내 이만큼 시간을 드렸어요. 내 재능을 드렸어요. 나의 정말 귀한 보배를 드렸어요. 그럴 때 주님은 결국 받으시면서 거기다 붙여서 이따만큼을 오히려 주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드리고 이따만큼을 얻어서 사는 사람이 지혜냐? 이만큼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주님이 달라고 했을 때 안 주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도 못하면서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지혜냐 이거예요. 전자가 지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론은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들어 알면서도 실상은 그렇게 하지를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자기의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자신을 항상 복종시킬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훈련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훈련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만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욕심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욕심은 하늘 다 준다 할지라도 만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다. 야,
하면서 야 하면서 야 감탄사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걸 또 요구한 거예요. 이게 세상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가장 고백이 되어지면서 주님이 주신 대로 지금 사용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적게 주면 적은 대로. 그래서 사람은 자기 분야별로 모든 것이 다 원한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어느 적전선인가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욕심부리다가 망하는 겁니다. 가령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 자, 목회자는 교인을 많이 데리고 목회하기를 가장 원하겠죠. 큰 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윤석준 목사님 밑에서 굉장히 분신처럼 신앙생활하는 양동생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양동생 목사. 그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이제 개척을 하는데 목사님 저 개척하는데 100명만 떼어주세요. 100명 뭐 내가 뚝 떼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홀하나 지하실 딱 얻어주고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 해서 너무 섭섭하고 너무 내가 이용당했다 막 이런 생각 속에 양동생 목사님이 우리 우경수 목사님이 동기야. 그래 제 사정을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서 그래서 완전히 욕심쟁이라고 하고, 자 다른 건 내가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는 못 준다 이런 마음. 왜 그럴까요? 목회자는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건 다 좋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요, 목회 철학 자체가 내 양이 목자를 하고 목자가 양을 한다. 그러면 이름을 서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몇천 명, 몇만 명 하면 자기 성도의 이름 다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뭐 몇만 명 보이는데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가서 부흥 집회를 했더니 끝나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하면서 막 목사님 손을 탁 잡고 너무 목사님 너무 반가워, 여기서 만나서 반갑다고 하니까 어느 교회 다니시죠? 그러더래요. 어느 교회 다니시죠?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자기 교인인데 어느 교회 다니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띄워주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더 크게 아니면 지성전까지 막 제1의 지성전, 2 지성, 제3의 지성전 막 그렇게 해서 계속 늘린다 이거죠. 이게 과연 성서적인 걸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는 그 교회의 이름을 알 정도의 숫자 외에는 성서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해가지고 이제 분리할 때가 됐다 해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어디에 개척한다 하면서 목사님 세우고 부목사님 세워서 몇 월 며칠 날 부목사님이 개척합니다. 부목사님과 함께 개척으로 가실 분은 다 거기 가셔서 교회를 같이 이루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고 싶은 사람 다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듣기는 쉬울 것 같죠. 쉽겠어 어렵겠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헌법이 부목사는 절대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 이거 헌법 명시해 놨어요. 왜? 부목사가 정치운동 해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 밀어내고 자기가 앉는다고 이제 법으로 명시해놨다 이거죠. 그런데 오히려 뛰어서 그 예배당까지 지어서 그쪽으로 가게 해서, 가지 않으면 섭섭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이런 분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그러면 그 부흥시키고 와라. 왜 그러면 가면 미워서 가라고 한 줄 알고 오해할까봐. 그래서 우리나라에 몇몇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 가면 없어진 줄 아는데 새물을 받아 쓰고 쓰면은 다시 또 새물이 올라오듯이 더 교회가 분파가 생기지도 않고, 오히려 더 이 시대에 이런 목사님이 없구나, 더 존경받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그래서 개척을 할 때 어떤 가정집에서 시작한 것보다 교회를 지어서 거기다 사람까지 보내서 이렇게 세워주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면서 굉장히 빠른 성장이 되어지고, 이건 뭐냐면 어떤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막 지성전 세워서 그건 죄다 잘못됐다 또 그럴 수 없어요. 예, 그 사람의 이 사고력이 그거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한 것을 기도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어떤 욕심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내려놓는다 이거예요. 따라서 내려놓을 꿈에서 바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서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다 그러다 보면 어느 것이 기뻐한 것이냐 이거죠.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청함을 받는 명부에 올라와야 된다. 청함을 받는 명부에 올라와야 된다. 자, 성경 말씀 본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건 진짜다 이거예요. 진짜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자, 청함을 받는 초청장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초청장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그 초청장이 무엇의 초청장이냐? 방청객으로 초청이 되겠느냐? 아니면 신부로서의 초청이 되냐? 자, 어떤 사람으로 초청이 돼야겠어요? 어떤 사람으로? 소리가 나와야 말해야죠. 신부로. 그래서 혼인 기약이 가까웠다 할 때 신부 누구 다. 자, 이스라엘 혼인은 일인 남편 일부 다처로 유대인들의 사상이 그렇게 되어 있죠. 왜 그런가? 이 복음의 설명을 이해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표징입니다. 자, 예수님 한 분이 신랑이에요. 그러면 정결한 신앙을 준비한 사람이 신부예요. 그러면 나도 신부고 여러분도 신부면 야, 예수님 신부 되게 많네 이렇게 해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랑 되신 예수, 우리는 그의 혼인의 초청을 받은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 날이 가까웠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된다. 그 준비는 뭘로 먼저 준비하냐? 우리가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얻은 그 이후에 우리가 깨끗한 또 옷을 입어야 해요. 따라서 합시다. 몸을 깨끗이 하고, 이 몸을 깨끗이 한 건 뭘로 깨끗이 하느냐? 예수의 피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발을 씻겨준다 보니까 선생님 그리하지 맙소서. 아직 나하고 상관없다 하니까 목욕까지 씻겨달라고 했잖아요. 누가? 베드로가. 그러니 이미 깨끗해진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 이미 깨끗해졌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가 이제 준비할 것이 뭐냐? 옷을 준비해요. 그 옷이 세마포입니다. 따라서 세마포. 그래서 8절의 말씀 보니까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해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다 해버리고 그 더러운 일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 믿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고 우리는 어떤 반열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어떤 반열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 나라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이 부인이 있죠. 그 왕의 부인이 그 신부이면서 또 왕비죠. 그러면 백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성이 있어요. 종이 있어요. 그게 나라의 조직 속에서 움직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한 것이 뭐냐면 신부의 반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회개했던 그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강도는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어가느냐? 좋은 일 할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마포를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마포가 준비되지 않는 자는 여러분 불행한 겁니다. 아무리 천국을 간다 할지라도 지옥보다는 10번, 100번,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하고 참 귀중한 복된 자지만은 천국에 가서 봤더니 세마포를 입고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생활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신부가 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자, 신부에게 왕권을 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 천국의 땅을 띄워주는 거예요. 너는 여기를 다스리라, 열고를 다스리라. 딱 왕이 이제. 그래서 왕이 되어서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바로 이 신부 대열 속에는 그들을 왕으로 딱딱 띄어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육체 있을 동안만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거죠. 따라서 육체 있을 동안만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다. 육체가 없을 때는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서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또 환난과 핍박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이 사람 저 사람부터 박해를 받고 힘든 것은 있지만은 이 사실을 알면은 너희들 힘들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소망을 가지란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소망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소망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더 좋기 때문에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나만이 아는 어떤 즐거움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기대치가 있다고 한다면 참아낼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내가 너 바라보고 산다. 너 바라보고 산다. 부모가 그런 게 있잖아요. 저것이 언제 커서 장가 보내서 이렇게 자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대에 기대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한 것을 상상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외국에 갔다. 그러면 힘들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돌아올 때 내가 남편이 같이 살면서 돈 벌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갔다 오면 참아내면 집 한 채 살 수 있다. 이것이 중동 근로자들이 갔다 왔던 그런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외국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자기네 고국을 거기서 떠나서
외국에 와서 이방인으로서의 얼마나 이 멸시천대를 받고 때로는 서러움을 당하고 때로는 정말 존심 상해서 뛰쳐나가 버리고 싶고 어떻게 해치우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자기의 두고 온 가정을 생각하고 때로는 어떤 기대라 하는 것을 조금만 참자 그것이 인내하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내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인내했더니 나중에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땠어요? 외국인 자기 동족을 죽이기도 우리나라 사람 막 죽이고 그러면 그 꿈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다 깨져 버린다 이거죠. 자, 우리는 이런 세계를 안다고 한다면 세상의 사람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도 없습니다. 흥청망청합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쓰고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을 준비하겠느냐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산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림의 주를 의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소망할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어림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버텨낼 줄 아는 믿음으로 발전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림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재림의 소망. 재림의 소망은 인내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내 신앙을 보호하고 거룩한 대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계속 자신과 싸운 거예요. 생각 속에서 싸우고 마음 속에서 싸우고 환경 속에서 싸우고 또 나를 찝쩍거리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왕따시킨 것 같은 느낌이 나고 별의별 정말 속상하고 이런 생각이 다 밀려오더라도 쭉 하면서 그 속에 모든 것이 녹아져야만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한번 이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속상할 때 막 분연할 때 하면 그 속에 다 눈독이 녹아버려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아시니 주님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하면서 이때 마귀는 들어오려고 하다가 틈이 없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를 하면서 막 분이 나버리면 그 틈을 통해서 마귀 들어와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혼인잔치 기약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보라 하면서 하늘문이 열려서 이제 보았어요. 이제 백마를 탄 자가 있어요. 백마를 타고 또 같이 내려온 자가 있어요. 이때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시더라. 자, 땅에서는 하나님을 그 이름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하고 싸우시더라.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이름을 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12절에 가르쳐줬죠. 그래서 13절에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라. 이 하나님 말씀 노고스라는 말이에요. 우리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천군 천사들과 호위하면서 백마를 딱 오신다. 자, 지금 말이 땅을 짚고 지금 달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늘에서 백마를 탔다. 여러분, 이게 그 인간의 생각으로서 가능이 있어요? 하늘에서 백마를 탔어요. 지금 땅에다 저것 타고 할 텐데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내려온다 이거죠. 얼마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들어진지. 야, 그래서 주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밴드를 부리면서 예수께서 오신다 할 때 주야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막 펄쩍펄쩍 뛸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오시는구나 나 죽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쫙 얼마나
어서 오시옵소서. 얼마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웃으면서 듣고 그러지만은 이거 웃을 일도 아니고 내가 정말 쥐야 할 수 있는 그런 그 충분한 준비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야 오신다고 오시는데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죠? 예, 양심 속에서 그 소리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가 놓치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입에는 무엇을 가졌어요?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만국을 그걸로 칩니다. 15절에요. 또 철장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얼마나 발악하겠어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자, 고양이는 쥐는 고양이 밥이죠. 그러면 이 고양이가 쥐 앞에 꼼짝 못하죠. 근데 위기에 몰리면 어떨까요? 이판사판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죽고 에라보기 다 덤벼든다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에서 검이 나오죠.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이 눈만 보더라도 벌써 기가 죽어버릴 정도로. 그 다음에 철장 권세를 가졌죠. 질그릇 푸신 이런 가운데서도 덤벼들더라 이거죠. 예, 최후의 마지막 발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리에 이름을 썼어요.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라 라고 16절 다리에 그 이름을 쓴 거 가르쳐 주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외칩니다. 해에서 한 천사가 큰 소리로 말을 해줍니다. 어디에서요? 해에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로 영적 세계예요. 해 가까이 가면 적도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 속에 있습니까? 근데 불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하나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하니까 해도 사르지 못하고 해 속에서 모든 자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읽습니다. 17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먹으라. 너희 고기를 먹으라 이거죠. 아주 선포해버렸어요. 이때 또 19절 나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그런 가운데서 바락 이기려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결국 저희 앉아요 그들이 지게 되죠. 지기고 누가 승리해요? 주님이 승리하셔서. 여기에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들어서 아시죠? 그 666 그 사건. 하나님을 모방해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막 살아나게 하고 표적을 행하고 그랬던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죽이고 막 그랬던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다 산채로 묶어서 어디에 던지더라? 유황에 던지더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마귀보다 1000년 먼저 지옥 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신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이게 최고의 우리 예수님 삶의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잘못 신앙생활한 거예요. 우리를 신원한 자가 누구냐? 주님이시에요. 최후의 승리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신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복 있는 삶이 돼야 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삶이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초청장 받는 사람, 두 번째는 세마포로 준비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